우리 누가복음 76번째 시간이고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 허약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뒤돌아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한 그 죄명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게 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자칭 그리스도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다른 것은 별로 귀에 그렇게 남지 않고, 다만 이게 왕이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반란이나 일으키는 왕이나 되나 해서 물어보죠.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네 말이 옳도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네 말이 옳다 그랬으면 왕이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빌라도가 죄 없다, 정신이 좀 어떻게 이상하게 된 놈이다 라고 취급하고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요, 이를 그냥 보고 있지 않죠. 아주 발악을 하면서 이 예수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로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은 참 좋아했어요. 기이한 이적을 한번 보려고 예수를 좀 축켜 세우고서 한번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로 보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치와 그리고 권력이 서로 이런 야합을 해서 서로에게 미뤄서 이 재판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하여튼 다시 빌라도로 보낸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 가지로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참 정치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옛날에 뭐 군인들이 다 정치했으니까 그렇게 쓰는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가서 후회도 없고 또 누구에게서 원망도 듣지 않고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첫 서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 서신은 바로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 말씀이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어떤 권력으로 추정되는 그런 자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대한 언급은 좀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 그러니까 다죠 뭐. 거기에 대표되는 자들이라는 건 대부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재판에서 하나의 증인 삼아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재판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4절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백성을 미혹하는 것.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런다. 메시아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 세금 문제와 유대인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무죄인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참 죄인 아니다. 죄가 없다. 만약에 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 이미 많은 군대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많은 어떤 그런 후견인들을 다 몰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냥 거지 옷 입고 혼자서 달랑 서가지고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 빌라도는 그걸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혹시 죄가 있다면 백성들을 미혹하는 죄, 백성들의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죄가 있는 것만 남아있는데 그것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 가지고 따져도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봐서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를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로마 법정에서 이거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법정에서는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지금 데리고 왔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요, 이 내용을 좀 재판하는 과정을 지금 기술하는 그 내용은 무엇과 연결을 시켰냐면요, 지금 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아무 흠 없이 끌려가 도살할 양같이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 누가는 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강조하는 것은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예견되어 있고 예언된 내용이다. 어디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재판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죄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죄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정죄를 받느냐? 말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앞에 정죄를 받는 것은, 재판을 받는 것은 뭐에 의해서냐면 말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 무슨 말이죠?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서 재받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재판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 빌라도가 로마식 재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재판의 방향대로 끌고 갈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도 아닌 것이, 전혀 죄인도 아닌 것이 뭐예요? 세상이 죄가 없다고 세상에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재판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세상의 재판으로 판단할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까? 말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의한 재판이에요. 이미 뭐예요?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사건에서 인용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가 정죄합니까? 말이 정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보면 네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뭐예요? 뭐가 더러운 것이 뭐로 나와? 입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죄로 결정을 짓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요, 이 말에 의해서 그럼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뭐냐? 이신칭입니다.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칭함. 말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죄를 받는 자는 뭐가 정죄를 받는 자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것은요, 뭐가 정죄를 받는 겁니까? 믿음을 갖추고 있지 않는 자는 정죄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잘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로마가, 지금 세상이 예수를 재판하는 것 같지만 이건 세상이 예수를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한 주어진 일일 뿐이지, 빌라도는 아무런 재판할 권한도 없고 재판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재판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뭐라 했어요? 이 죄 없다. 뭘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죄가 없다. 그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세금을 안 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는 유대인 왕도 아니라 무슨 죄야? 걔가 반란도 안 일으켰는데 이게 무슨 죄야? 세상적으로 아무 죄도 없다 하는 것이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유죄다 무죄다고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앞에 놓고 있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든 자를 재판하고 심판할 그때를 놓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오직 심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세상 종말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거예요. 잠깐 동안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그 재판이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서 잠깐 내어준 그러한 절차에 들어간 재판이기 때문에 누가?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 헤로데도 이 예수는 죄 없다고 판단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의 재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요. 그가 행한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가 말에서나 그가 행위에서나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죄인이 아니야, 세상에. 근데 결국은 이 예수는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판단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 하는 의미의 내용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재판을 한 거예요? 사단의 도구들을 통해서 사단이 재판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그러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뭐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마치 뭐처럼? 욥처럼. 욥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욥을 죽이거나 욥을 다시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욥의 고난과 고통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 재판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벌써 이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줘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가정으로 받는 재판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재판을 봐야 우리가 복음적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0장 9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게 지금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를 지금 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돼? 그들의 옷이 헤어지고 그들이 뭐예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영적 부패.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게 확신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이 재판은 하나의 어떤 사건적 재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은 뭐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건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니 확신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관점에서도 아무 죄가 없으신 무흠한 자다. 흠이 없는 자다. 바로 흠 없는 양이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연히 지금 빌라도에게는 로마 법정에서는 누구를 지금 처형해야 됩니까? 바라바를 처형해야 됩니다. 바라바는 반란자예요. 유대로 볼 때는 그가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혈혈당이라나 열성당. 그래서 반란하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자로 로마로 봤으면 당연히 이놈을 죽여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필요한 걸 죽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필요 없는 놈을 살려야 되고 필요 있는 자를 죽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누가 원해요? 유대인들이 원해요. 유대인들은 뭐 하는데 오로지 초점 맞춰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하는데 초점 맞춰져 있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놈 살려도 좋으니까 살인자를 살리고 뭘 죽여?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참 의미가 큽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유대인을 그래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하시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겠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거부한 죄로 세상 끝날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만약에 정말 메시아라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자기네들 큰일 난 겁니다. 왜 큰일 나요? 그들은 자기들이 뭐예요? 예수를 죽였어요. 아니 메시아를 죽였어요. 자기네들이 학수고대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는데도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였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그 신념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그들의 신념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게 그들의 신념이라고요. 이미 그들이 성경적으로 봐서 그것이 바로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미 자기네들은 이미 끝난 죄거든. 구약으로 봤을 때 이미 자기네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돼. 예수만 아니라고 부인하면 되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악착같이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기네들의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발악적이고 집착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네들은. 이 세상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신앙이라면, 기독교를 신앙으로 승화된 유일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다른 종교들은 다 멸망돼야 됩니다. 억셉트 하겠습니까? 억셉트 안 합니다. 그들은 악착같이 뭐예요? 적어도 평등하다는 거야. 적어도 같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로 죽어도 예수는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동시에 자기네들은 멸망합니다.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탄로가 나버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론이 그의 정체에 드러나 버리면 그래서 결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전도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교사 파송해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아니, 같은 하나님 속에 있는 유대와 이슬람하고도 지금 화합을 못 하는데, 아버지가 갔다 그러는데도 화합을 안 하는 판인데, 그들 보세요. 그들은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아주 적수가 돼서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내용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자고 하는 의미, 참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복음을 지키자는 겁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게 우리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종교들이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희석시키고 같이 지금 화합한다는 이유가 뭐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기독교가 그거 받아들이면 기독교가 무너져 버린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성경, 나와 있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성경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이제는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공자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이 내용, 그러니까 세상은요, 기독교를 세상에서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가 없었다니까. 왜 없냐고요? 들고 일어나잖아요. 들고 일어나죠. 누가? 21절에 소리 질러서 아니다, 아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왜 예수만 구원자냐? 아니다, 아니다. 너희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냐? 평등한 종교 평화를 위하자고 왜 딴 기독교를 우선하느냐? 당장 그렇게 되죠. 힘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는 그들의 절규는, 아이사 같은 그들의 것은 뭐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스가랴 12장 10절 이미 예언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다 밝힌 바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민수기 21장 9절은요, 구약에 있어서 아주 복음의 복음입니다.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물린 자도 뭐만 보면 살아?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다 물린 자들이에요.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면 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건 창세 때부터 이미 이건 다 계획해 놓은 거라고요. 그걸 누가 건드려? 그래서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계속 절규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들은 뭐가 돼요? 이미 멸망으로 가는 정해진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출애굽 민수기 21장 9절 이 말씀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미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은 알아. 말씀의 뜻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는 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네들은 끝난다, 승리한다고 생각한 저들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역사적 사건이 저들을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4장 7절 기가 막힌 말씀. 신약에 대한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냥 입이 그냥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사야서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 한 말씀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너를 모을 것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허약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편에 서 있을래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허약한 세상을 구하시고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입니다. 허약한 세상, 사단에게 완전히 밥된 세상, 세상이 사단에게 세상 임금에 붙잡혀서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산이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참 허약하죠. 세상의 도덕이 도덕적인 세상이었던 것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느냐? 절대 못 구합니다. 세상 법이 구할 수 있느냐? 절대 못 구합니다. 세상은 생명을 가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사단에게서 생명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세상은 생명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생명이 없는 세상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재판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이 기독교가 뭔가 이 국가의 정부나 국가의 어떤 거기에 편취돼서
무슨 기독교가 부흥되고 성장될 걸 기대하고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만 뭐가 돌아온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국가를 생명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입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 위에 있습니다. 보세요. 크리스찬 대통령이 있어도요. 크리스찬으로 된 무슨 있어도 국가 무슨 인사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해보십시오. 빨주 노초 파는 분 다 있지 않습니까? 불교가 있죠. 카톨릭이 있죠. 원불교가 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독교가요, 국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복음으로 인하여만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했대. 이렇게 빌라도가 계속 예수를 변호한 듯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읽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로마인에 대한 호의적 표현을 많이 쓴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슬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서 국가에서 많은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행복한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이지만 그것이 국가와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요 최근에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서로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마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해서 그냥 엇박자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마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캘리포니아가 대마초를 완전히 이제 합법적으로 공인했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우리 수십만 우리 대한민국 이 지금 교포들이 대마초 피던 잎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자들 다 어울려서 이제 우리나라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큰 사회 혼란을 일으킬 사건이 예견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동성애입니다.
국가는 소수자라고 그래가지고 소수자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소수자니까 그들의 인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끼리 결혼하고요. 동성애끼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곧 뒤따라 일어나는 게 지금 대마초 합법합니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복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왜냐? 중독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리로 가지 말라. 성에 대해서 영리로 가지 말라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를 믿고자 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봤어요,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 그래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세상이 이깁니까? 세상이 이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못 이깁니다. 이 말씀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선한 자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의를 위해서 그들이 하고 싶어도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참 허약합니다. 그저 타협합니다. 세상은 뭐가 타협을 합니까? 사단과 타협합니다.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세상의 강도를, 세상의 그 살인자를 세상에 풀어놓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허약한 재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멸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의 임금은 예수가 아니라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임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잠깐 내어주어 고난을 받게 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모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허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오직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